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312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출애굽기가 입에 배가지고 네, 그냥 자동으로 출애굽기가 나오네요. 스가랴서는요, 네,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네,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네, 이 전반부를 이제 6장 8절까지로 이렇게 봅니다. 네, 왜 6장 8절까지를 전반부로 보냐면 이 전반부에 8가지 환상이 기록이 돼요. 그 8가지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는 모습들을 전반부로 보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이제 후반부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이 전반부에 스가랴에게 임하는 8가지 환상은요,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던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건축 재건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 포로 귀환민들이 듣고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말씀을 하세요. 그 8가지 환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성전 건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어떻게 도우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이런 내용들을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 환상은요,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포로 귀환민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은 첫 번째 환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이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지,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주세요?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환상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스가랴가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환상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런 환상을 체험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그 환상을 그냥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가랴가 체험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체험하는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환상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것하고 동영상을 보여주시면서 플랜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음성 파일일까요? 아니면 동영상일까요? 당연히 동영상이겠죠. 그것도 그냥 동영상이 아니라 내가 출연을 해요. 내가 경험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스가랴는요, 더 확신하게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스가랴는 어땠을까요?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밤중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요, 붉은 말과 자주색 말과 백마, 흰색 말이 3마리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 붉은 말 탄 사람에게 이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붉은 말 탄 사람이 이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1절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여기 붉은 말 타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그 다음에 백말, 흰색 말, 이들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땅을 두루 살피는 거예요. 새 말이 붉은 말 탄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면서 봤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을 지금 스가랴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땅을 두루 살피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땅을 두루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살피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땅이 어떻게 주관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덩그러니 창조해 놓고 어떻게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돌아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통에 있는지, 이런 형편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세요. 그런데 그 살피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피실 때 보호하는 마음, 돌보시려고 하는 마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실 때 그 살피시는 시선은 누구를 향하실까요? 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는 남유다 포로 귀한민들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서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점점 더 그 세력이 약해져 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연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천사들이 땅을 두루 살폈는데 땅의 모습이 어때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평온하고 조용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 파괴되어 있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이제 막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요, 몇십 년이 지나서야 겨우 성벽이 건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파괴돼서 이제 막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보고 왔는데 그렇게 보고를 해요. 왜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이 천사들이 보고 온 땅은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보고 온 거예요.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을 보고 와서 지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다리오 왕이요, 페르시아를 통일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애굽 땅 이전까지의 그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요, 다 이 바사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권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은요, 완전히 땅을 다 지배해 버렸어요. 어떤 민족도 다시 이 페르시아에게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땅을 다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화가 찾아오니까 다리오 왕이요, 모든 민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만 보면 온 땅이 평안한 거예요. 전쟁도 없고 조용하게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 왜 이런 보고를 할까요? 천사들이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한데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다 파괴돼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더 초라해요. 더 열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붉은 말 탄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천사가요, 하나님,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데 이 예루살렘을 좀 보십시오. 이 땅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돼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진노하심이 임한 지 벌써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고 계실 건가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스가랴가요, 붉은 말 탄 천사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민들이 어떤 일을 시작했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그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위로하셔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예배로 회복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세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예루살렘에게 선한 말씀을 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 말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천사가 스가랴에게 너는 외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크게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질투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대신 화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대신 화를 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이 심히 진노하나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은 이 정도까지 큰 피해를 입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어떤 징계의 그 바운더리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강력한 그런 징계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블레셋,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멸망의 모습은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그 악함을 더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까지 그렇게 징계하길 원했던 것이 아닌데 이들은 너무 가혹하게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멸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내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어떤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그 모습을 보시고요, 대신 화가 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존재도 하나님은 관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발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왔다. 돌아가겠다가 아니라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되기도 전에 그곳에 이미 임하셔서 그들을 돕고 계신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요, 온전히 건축될 수 있도록 먹줄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먹줄 친다는 의미가 뭔지 다 아시죠? 기준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 잡고 그대로 벽 쌓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먹줄 치는데, 먹줄을 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말씀처럼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었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었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성읍들이 파괴됐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요,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시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려고 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믿음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복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더 믿음으로 세워져 가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애쓰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은혜 주시고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한번 예배 한번 해보겠다. 그냥 막 정해진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장.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연약해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겠다. 그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있던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타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그들의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